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선지자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보내놓고는요, 자, 혼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6절을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예,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초라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모세는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곳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저 먼 곳에서 저곳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해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변변한 묘지 하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모세가 성장한 애굽에서는요, 사람의 묘를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세운 어떤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같은 어떤 유적들이 오늘날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애굽에서 이 묘지의 크기와 규모는요, 살아생전에 그가 누린 영광의 크기와 비례하고요. 자, 후대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게 지은 이 묘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이룩한 생애 업적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변변한 묘지도 없을 뿐더러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으니 당시 이제 사고로서는 그야말로 암울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죽음은 결단코 초라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의 죽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33장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목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말씀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참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행복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확고히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데 우리가 살아생전 바로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닫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 되신다. 여러분, 이거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진짜 마음속으로 간곡하게 간절히 붙들고 있는 진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들고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르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전도사 시절에 무려 12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곳에서 수많은 장례식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저는 그곳에서 사역하기 전에는 장례식장을 별로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교회 전통이 몇 년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매달 같이 장례식에 참여할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는 한번 생각해 봤더니 5년 동안 내가 진짜 굉장히 많이 장례식장을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제법 많은 장례식장에 참여해 보니 그 장례식장마다 분위기가 천차만별입니다. 자, 어떤 장례식장은요 유난히 우중충하고 꾀재재하고요. 자, 똑같은 장례식장인데도 어떤 장례식장은 이 뭔가 묘한 밝은 기운이 있고 행복한 기운이 흐릅니다. 또 어떤 장례식장은요 진짜 그야말로 숨을 쉬기 어려운 긴장감, 칼날 같은 어떤 전쟁터와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장례식장은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기운이 감돌기도 합니다. 자, 왜 똑같은 장례식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분위기가 차이나는 것일까? 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장례식의 분위기는 고인이 살아생전 어떤 삶을 살았는가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인이 살아생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분위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을 베풀다 간 사람하고 미움을 행하다 간 자의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다르고요. 복음의 지배를 받은 자와 일평생 물질의 지배를 받은 자의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다못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우애 있게 키운 부모들의 분위기와 그 자녀들이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자녀들을 가진 부모의 장례식의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서울대 종양내과 의사인 김범석 씨가 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보니까 바로 이같이 저와 비슷한 의견이 담겨 있더라고요. 자, 이분은 무려 18년 동안 무수히 많은 암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는데 그 죽음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 누군가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죽음을 미루기 위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막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죽음 앞에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 그 중에 한 폐암 환자의 예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했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같이 살던 동거인은 법적으로는 부인이 아니었고 환자의 병세가 깊어지니까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는 보호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동안 기력이 좀 남아 있어서 혼자 병원을 다니며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점점 암이 진행되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24시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처음 보는 남자가 병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옵니다. 알고 보았더니 환자의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동생이었습니다. 자, 아주 오랫동안 형을 보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아픈 형님을 목격하게 된 동생은요, 형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자, 형님을 목 놓아 부르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환자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지금 뼈와 가죽만 남은 몸으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서 근근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몇 년 만에 만나는 형에게 드리워진 이 죽음의 그림자에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환자가 동생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생에게 할 말이 있는지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자, 숨이 차서 목소리를 크게 낼 기력조차 없던 형이 유일한 혈육인 동생에게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자, 과연 죽음을 목전에 둔 이 형님이 동생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 내 돈 2억 갚아라. 자, 그 순간 병실 안에 있던 모두가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 주 동안 말 한마디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기력이 없어서. 자,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유일한 여력인 동생을 만났는데 한다는 얘기가 내 돈 2억 갚으라. 그래서 이 동생이 눈물을 흘리다 말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 돈 2억 갚으라고 이러면서 마스크를 막 팽개치더래요. 자, 그랬더니 동생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쏙 들어가고 그 환자는 평생 아주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그깟 돈이 뭐길래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요?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를 좀처럼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갇혀있는 존재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사 그의 영원하신 팔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의 방패 되시고 영광의 칼날이 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점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변변한 묘지 하나 갖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확고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세상의 성공 법칙을 거절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생전 모아놓은 물질의 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룩한 권세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묘지를 지어놓고 기억되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아도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아무리 크고 화려한 묘실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그곳의 주인된 우리들은 이미 그것을 조금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날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비록 변변한 묘지 하나 갖지 못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지만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총기를 잃었다 안 잃었다? 예, 안 잃었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었다, 밝은 마음이었다? 네, 밝은 마음이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일만 많은데, 자,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자기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안 어두워졌다? 안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어김없이 적음에서 경험한 일화가 떠오릅니다. 자,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수차례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반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강하게 떠올라서, 자,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꺼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정읍에서 목회하는 중에 그 연약한 우리들이 복음을 영접한다라는 것, 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실감한 적이 있어요. 자,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의 남편분이 이제 간암 사기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암이 뭐 사기까지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이제 사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한 3개월 남짓으로 이렇게 남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분의 사연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분은 평소 술과 담배는요, 입에도 대지 않았을 뿐더러 일평생 아주 모범적인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유의 성실함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수성가했다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곧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간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일평생 술 한 모금 먹어본 적이 없는데 간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사기 판정을 받기 전에 정읍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한 달 이상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는 암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원통할 노릇입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마음이 뒤틀린 나머지 난생 처음으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집에 막 새벽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토록 구두쇠였던 양반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쓰고 죽겠다면서 몇 끼니마다 자연산 전복을 먹습니다. 물론 간이 고장났으니까 뭐 그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럼 토하고 먹고. 왜요? 이 재산을 자녀한테 줄 수 있다 없다? 뭐 여러분들은 다 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뭐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못 주겠는 거예요. 막 억울해가지고 다 쓰고 죽겠다 막 이러면서 돈을 막 쓰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도 화가 자제가 안 돼서 평생 함께 보낸 이 아내에게 화를 버럭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괜시리 짜증을 막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3자이지만 이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토록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그에 걸맞는 보상은 내려지지 않고 곧 있으면 자신의 인생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괴로운 마음이겠습니까? 자, 죽음의 목전에서 그 누구도 대인배일 수는 없습니다. 자,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허망함과 고독감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렇듯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교우분의 남편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 저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자, 무턱대고 용기를 내서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한 것입니다. 자, 이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문 앞에서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왠지 들어갔다가 이분이 저한테 화를 낼 것 같지 않나요? 괜히 아내가 어디 다녀서? 교회 다녔더니 재수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재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저를에게 이렇게 막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싹 열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새파랗게 어린 목사 앞에서 이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목사도 사자 돌림이어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성령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셨냐고. 제가 목사인지를 아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소식 듣고 왔다고 하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사연을 얘기하고서 제가 해드릴 것은 없고 기도 한번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평생 교회를 나갔다 못 나갔다? 안 나갔는데 눈물을 아주 펑펑 쏟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역시 그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니까 기도를 해주면서 저도 눈물이 나요.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 이분이 고백하길 이상하게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마음이 진정되고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받기 전에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가 사라지고 유순한 마음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제가 목회하는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시자마자 이제 얼마 안 남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시자마자 바로 세례를 드렸어요. 세례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지,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기어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마다 저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시는지, 목사님, 제가 CBS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보았는데 그 어떤 목사님 말씀보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어거지고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막 그러니까 이 개척한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오로지 저의 관심사가 하나님, 이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무수히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역사가 딱 한 번만 이 순간 이 자리에 이곳에서 역사하여 달라고 수시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막 곡기까지 끊고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병세가 서서히 악화되더니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원래는 이분이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했는데 뭐 2년 정도 가까이 사시게 됐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때가 왔습니다. 자, 그 가정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찾아갔더니 긴박하게 병원에 도착해 보니 호흡기를 제거하기 직전이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임종기도를 기다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붙들고 조심스럽게 축복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보다 밝은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찰나에 이 가족들이 엄청나게 오열을 했고 저도 함께 했던 지난 2년간의 기간이 필름처럼 지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기도를 해 주니까 기도를 받고 이게 심장 박동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삐 이렇게 되는데 저도 그런 장면을 처음 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숨이 끊어져도 똑같아요. 온기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냥 기계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 기계에서 삐 하니까 돌아오셨구나. 자, 평생 동안 교회 한 번 가본 적 없던 분이 투병 생활 가운데 전도가 되어서 매일 밤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재미있으세요? 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만큼 재미없고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설교 시간, 이거 가장 재미없는 시간이 설교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 재미없는 얘기하면 아빠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밤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그 육신의 고통에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고 지난 2년 동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되도록 모든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때로는 통증이 몰려올 때면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눈을
끙 감고 주님께 집중하는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저의 눈에는 선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의식이 잠깐 돌아오니까 이 땅에 남겨질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나는 천당 가니니까 걱정 말아라. 나중에 만나자. 나는 아파서 교회를 많이 빠졌지만 너희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자, 그리고 저는 그 성도님의 뜻대로 장례식을 집례하게 됩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낙골 예배를 차례대로 인도합니다. 자, 본래 믿음 생활을 하던 가정이 아니다 보니 형제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이 뚱한 표정을 보입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그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는데 저하고 교인들 몇 명만 부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부르고 이거는 거의 장례 콘서트 느낌인 거예요. 앞에서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집례한 후에도 각자의 방식대로 종교대로 추모를 이어가는데 제일 먼저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여기서는 연볼 외우고 저기서는 절하고 막 종합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모든 가정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이 한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 성도님께서 해같이 밝은 저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하게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의 죽음을 영화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든 가졌지 않았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끄트머리가 항상 초라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허망하고 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심령은 반드시 그의 인생에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이 슬픈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천국을 향한 새로운 소망만이 우리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서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 되도록 행복한 죽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일평생 좋은 것을 붙들고 좋은 것을 쌓고 좋은 것을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되도록 총기를 잃지 말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서 그의 영원한 팔을 거두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돕는 방패 되시고 영원한 칼날이 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영원히 위로할 수 없고 재물이, 세상의 권세가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구나. 이거 세상 사람들 의외로 몰라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억 갚아라 이러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만문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교정하여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크고 존귀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